예, 문자가 와가지고 도중에 잠깐 동영상 녹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바로 예수님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진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 삶에 있어서 제가 다마스로 일하는 거라든가 그것도 제가 열심히 내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내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첫 단계가 뭐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뵙겠다고 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를 구경하는 거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로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새끼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을 딱 선발해가지고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낙이 주인이 왜 끌고 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요. 낙이 새끼를 끌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더라도 새끼를 타고 보통 이제 로마 시대에 왕이나 장군들 뭐를 타죠? 말을 타잖아요. 특히 백마를 타고 탁 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도 보니까 백마를 타고 막 백두산을 가는 그 말을 타고 걷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왕이나 권력자들은 백마를 타는 거죠. 뭔가 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또 왕이시여 이렇게 하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싫으면은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도 똑같이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돌들이. 예, 돌들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귀가 자기 주인에게 막 말을 하잖아요. 예. 이게 돌들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흙 아닙니까? 우리도 흙이에요. 우리도 흙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 지었잖아요. 아담, 흙입니다. 흙. 예. 우리는 흙으로 만들고 흙이에요. 우리가 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돌이나 길거리에 있는 흙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 돌도 가루가 되면은 흙이 되잖아요. 흙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두 번째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은요, 세상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부족한 게 없어요. 예. 제 통장에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제가 뭐 시장에 5,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닌다고 제가 가방 들고 다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명품 가방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고 제가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주눅 들겠습니까?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세상에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 93년도 제가 대한생명연구소장하고 있었는데 국장님에 대한 두려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그분한테 교만하게 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게 그분을 제가 제 머리로 알고 제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 뭐 이런 거 주눅 들고 위축되고 싹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직장 다닐 때 진짜 부끄러운 걸 한 경험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거 다 알았어요. 왜?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 영업소가 바로 영업국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이제 그 아침에 와서 조회하고, 낮에 일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영업소에 들어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일하고 난 다음에 한 5시나 6시 되면 다 떠나요. 떠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때 보통 뭐 8시, 9시까지 일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국장님실도 있었고. 그럼 저는 이제 사원들이 가고 나면 한 10시부터, 여직원 퇴근하고 나면 10시부터 이제 제가, 뭐 원종수 권사님 테이프를 듣는다든가, 찬양 가사를 듣는다든가, 뭐, 김진호 목사님 설교 듣는다든가, 하영정 목사님 설교 듣는다든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옆에 영국에 들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또 제가 은혜가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면서도 찬양 부르고 다니고 이러니까 다 알아요. 국장님도 다 아시죠? 회식 가서 술 마시는데도 저는 저 혼자 안 마시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딱 안 마시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은 추석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국장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소장님도 보니까 그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옆에 소장님도 하길래 저도 그걸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 국장님이 그걸 딱 봤더니, 원서봐, 김 소장, 너도 이거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도 이거 하냐? 그게 뭐죠? 예수님이는 너도 이거 하나냐는 뜻이잖아. 그분이 늘 그랬거든요. 명절날 되면은 나한테 선물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업소 사원들에게 선물하십시오. 그래서 늘 그분은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주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근데 오늘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뭐 서울역이나 저런 데 가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기독교인조차도 그걸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비판 못합니다. 예,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저렇게 하면은 뭐 오히려 기독교가 천시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거부한다고.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니면 언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럼 전도하느냐? 그 사람들 전도도 안 하면서 그런 말 한다니까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잘못된 게 뭐냐? 예수 천당이 아니고 천당은 불교용이죠. 예수 천국입니다. 불신 지옥. 이건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거 완전히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예수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소리 지른다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난이 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는 예루살렘성 가까이 와가지고 우셨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잘 울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남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 로마 군에서 멸망당할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예수님은 AD 33년에 하늘나라로 성천에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AD 33년 전후에, 그리고 AD 70년대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걸 알고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어디까지 멸망시켰냐? 예수님 그랬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파괴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예루살렘 가옥들이 어떻게 됐죠?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쌓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건물을. 예.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그냥 맨땅이 돼버렸다니까요. 그 예수님 그걸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예수님 그거를 다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우신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언덕을 쌓아가지고 공격해서 점령해서 완전히 그냥 멸망시킨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교인의 간증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비밀에 매인 나귀 새끼. 교우 관계가 좋지 않던 저의 형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조현병이 발병해서 사회와 단절된 채 칩거했습니다. 가족 모두 거친 행동을 하며 고집부리는 형의 눈치를 살폈고 형의 기분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많은 관심과 지원에도 집에만 있는 형이 이해되지 않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형이 미웠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선배들을 친형같이 대하며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고 게다가 믿지 않는 여자친구와도 사귀었습니다. 세상 술자리와 음란한 교제에 매여 죽게 나가지 못하는 나귀 새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를 보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형이 수치스러워 어디서도 나누지 못하던 가족의 비밀을 공동체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체들의 위로를 받으며 수치심과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보지 못한 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보다 제가 낫다고 하는 친척들의 말을 들으며 좋아한 일, 형을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일, 형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부지중 살인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형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워한 죄를 눈물로 회개한 뒤 형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제게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안에 바리새인처럼 형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차갑게 대답하고 서둘러 대화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형의 수고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저 역시 형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형이 함께 등산하자고 할 때 아이들 핑계를 대지 않고 동행하겠습니다. 형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따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 백성, 서기관들은 그동안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존중해 왔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에 옮겨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면은 예수를 믿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그 가난한 게 마음의 가난함도 포함되고 또 돈의 가난함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예수님을 믿다가도 안 믿거든요. 영국, 미국, 유럽 다 기독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가 술집이 되고 뭐 다른 장소로 다 사용되잖아요. 교인들도 별로 없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는요 선교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선교지, 선교 대상국을 어떻게 기준하는가 하면요 기독교인 3% 미만이면은 즉 3%가 안 되면은 그거는 선교해야 할 선교 대상국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 중, 고, 대학 청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미만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들은 기독교인이 약 4분의 1이거든요. 기독교와 천주교 다 합쳐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4분의 1이면 25%잖아요. 25%가 기독교인인데 지금 3%가 안 된다는 거는 3, 8에 24, 약 8분의 1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지금의 60대는 다 죽잖아요. 거의 다 죽죠. 그 40대, 50대만 남습니다. 그럼 30년만 지나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인의 8분의 1이 된다는 거죠. 8분의 1. 자, 8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좀 실감이 안 가죠. 구체적으로 교회를 기준하겠습니다. 지금 10,000명 있는 교회의 기독교인은 8분의 1은 얼마죠? 8일은 8, 8이 16, 1200명. 10,000명 있는 교회는 1200명 되고 800명 있는 교회는 100명이 되고 300명 있는 교회는 15,
나누기 8 하면은 8, 4, 32. 300명 있는 교회는 4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 300명 이상 있는 교회 수는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수록 마음이 잘 살면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가난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진짜 가난한 가정이나 서민 가정에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제가 감동을 받고 제 삶에 영향을 줬는데 더 열심히 살아라는 그 영향을 줬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산층 이상 산 사람들은요,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가정이 망하거나 어려워지면은 중산층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걸 엄청 두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30평대 이상의 아파트에 산 그런 사람들은 그보다 밑에 단칸 세방에 사는 걸 갖다가 엄청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같이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 다 단칸 세방에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도 뭐 반지하 방 2칸에서 살고 이래 해봤기 때문에 저는 뭐 가난해가 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자리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눅들지 않거든요.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게 자란 것도 참 그것도 귀한 복입니다. 복.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죠. 왜? 자기들은 예수님 없이도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자녀들은 불행한 거예요. 왜냐? 걔들은 어울리는 사람들도 일반인들하고 어울리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차라리 일반인들하고라도 어울리면은 또 이렇게 일반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자들보다는 많으니까 들을 수가 있는 그럴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참 고난이 유익인 것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면서 어쨌든 그분이 재임 중에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자력을 아주 그야말로 저거 했거든요. 폐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자력을 확 줄이면은 뭐가 문제가 하면은 전력값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근래 와서 우리나라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조업 이런 데서 너무너무 전기료가 부담돼가지고 공장 문 닫는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자력 산업을 다시 살린 거는 그분이 나름대로 잘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중국에 지나치게 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 우리가 올인하듯이 하면서 그런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한 것, 그런 것도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좀 우리나라의 자존심 상하는 그런 협상도 했지만 어쨌든 일본과 뭐 경제적으로서는 좀 그 뒤로 좀 더 원활하게 됐잖아요. 그런 거는 뭐 저는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그분이 참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탄핵을 당하고 이제 재판받고 감옥 가는 거죠. 근데 그분 당장에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게 고통이고 치욕이고 모욕인 것 같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교수 아버지 밑에 자라가지고 그리고 또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낮은 자리에서 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 가면은 가장 낮은 위치 아닙니까? 그분이 대통령일 때 구치소에 들어간 거하고요. 이제 완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완전히 제수복을 입고 감옥에 교도소에 가서 생활하면 이게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낮은 자리에 경험해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그분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탄핵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전직 대통령 예우받고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이분은 진짜 인생의 결론이 진짜 비참했을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죠, 뭐.
그 사람한테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어릴 때 뭐 교회 다니고 뭐 주일학교 다니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꿈은 또 목사가 되는 것도 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릴 때고, 예?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출근할 시간도 못 지킬 정도로 대통령이 술에 막 그렇게, 예? 떡이 돼서 마시고 취해서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옛날에 예수 믿었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분은 이제 탄핵되고 교도소 가가지고 진짜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 믿은 것도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또 이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또 성경책도 전해줬다 그러니까 가면서 할 일 없잖아요. 예. 그 성경책도 읽고 저는 믿습니다. 그 좀 제정신 들어가지고 나올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진짜 좋은 기회예요. 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지 우리가 귀한 것을 알거든요. 성경이 아니고 일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예. 우리가 고생 안 해보면은요, 밥 한 그릇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감옥 교도소 가가지고 잘 감당하시고, 예, 좀 잘 또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대통령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 얻은 분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둘 게 없는 거죠. 이정 회장도 불쌍하죠.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는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원수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면서 제 육신의 정욕과 제 자아가 주인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제 주인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맡은 일은 전도든 다마스 일이든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돌들이 소리지지 않게 제가 제 입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